오늘은 수기품을 할 차례입니다. 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수기라고 하는 부분은 예언이에요, 예언.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부처될 수 있도록 수기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바세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일체 중생으로부터 공양의 대상으로 오기보다는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려면은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일대사 인연의 자체는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개, 시, 오, 입, 불지, 직연이라.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준이냐면 엄마 젖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부분에 격한되어 있지 내 스스로가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일체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는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준이 낮은 불자들은 나도 아니다. 어찌 우리가 부처가 될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를 다양하게 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네가 부처고 이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수기품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수기를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다 설에 마치시고 대중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제자 마하가섭은 미래세에 마땅히 300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친근하여 공양, 공경, 존중, 찬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친견이라고 얘기해요. 친견. 뭐 큰 스님을 친견을 했다. 가까이 가서 배웠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친근이라고 하는 것은 친근. 가까이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친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자주 친견해야 돼. 친견.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공양을 해야 돼. 공양. 그 다음에 공경, 존중, 찬탄. 자, 공양은 뭘 하는 거예요? 공양은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경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존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찬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찬탄은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과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항상 이렇게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해야 돼. 누구를? 가르침을 베푸는 부처님. 그래서 널리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법을 선양하다가 큰 법을 선양하다가 최우신에 이르러서 성불을 한다. 최우신. 중생의 몸으로 다시 받지 않는 마지막 몸으로서 성불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하가섭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타제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10대 제자 중에는 최고의 제자가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셨고
두 번째 제자로서는 목걸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신통제일 목련 존재가 있었지만 그도 먼저. 그래서 그 세 번째의 그 제자 중에 가섭존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가섭존자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삼처전심의 주인공이다. 삼처전심. 세 번을 부처님께서 법을 전했다. 세 번 전했다. 어떤 법을? 나의 이 깨달은 법이 내 법을 이어서 다음 제자로 전해지는 징조가 세 번이 있었다. 그 세 번이 첫째가 염화시 중에 꽃을 들었다. 염화시 중에 꽃을 들어서 모든 대중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몰랐어. 그래서 수많은 대중이 야단법석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꽃을 탁 들어 보이니까 저 끝에 마지막에 앉아 있었던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의미를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분자라.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대중을 모아두었는데 멀리 유행을 떠났던 가섭존자가 맨 늦게 왔어. 모두가 다 앉아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불러서 당신이 앉아 있는 법좌에 반을 내서 그를 앉혀줬어. 그러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갖는 거구나.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그는 또한 열반의 현장에 머무르지 못하고 멀리 유행을 갔다가 멀리 장사를 하러 다녔던 상인들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이야기를 멀리서 듣고 쫓아와서 부처님이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부처님이 이미 다비를 하려고 염을 해가지고 관에 모셔놓는 상황이었다. 부처님이 관을 세 바퀴를 돌아서 눈물을 흘려 애도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곽 안에 있었던 관 밖으로 두 다리가 탁 나왔어. 그때 곽실상부라. 나는 육신은 열반에 들었지만 내 법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삼처전심의 주인공 세 곳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다.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선불교의 초조라고 돼. 선불교의 초조. 부처님이 가르친 부분이 가르치면 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선과 교를 다 가르쳤다면 이 가섭존자가 이심전심으로 어떤 패를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 곳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선불교의 그 초조로 이렇게 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바로 가섭존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좀 어려워요? 아주 쉬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깊이 있게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삼처전심 세 군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받았다라고 그러면 가섭존자다. 요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좀 어디 가서 무식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일까? 눈이 멀뚱멀뚱해가지고 가섭일까? 사리불일까? 이렇게 헷갈리는 것보다는 10대 제자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전해받은 제자가 가섭존자였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신 때에 성불하리라. 이름을 광명열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이렇게 그 수기를 받을 때 미래의 부처가 될 이름을 받을 때 보면은 거의 뭐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죠. 빛광자. 밝다라고 하는 부분 의미가 들어가죠. 왜 밝을까요? 부처님이 즐기는 왜 불일까요? 밝은 거니까. 그러니까 무명은 어두운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혜는 밝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뭘로 놀아요? 불로 놀아요. 다 상징하는 게 불이잖아요. 불. 그 불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그 부처님의 이름은 광명열애예요.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어진 벼로가 있어요. 부처님이 되면 열애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열애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분. 은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공양을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은 부처님 외에는 없어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주면 삐지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야. 누가 삐져? 누가 삐져? 주지가 삐지지. 은공,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면 당연히 공양을 드리는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삐진단 말이에요. 은공, 정변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걸림없이 다 봐, 다 알아. 그래서 명행족, 모든 부분이 족함이 밝은 부분이, 모든 중생의 행동을 밝게 볼 수 있는 부분 능력을 해요. 선서, 모든 부분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스승 같은 부분이 존재해요. 세간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 무상사, 이유 없이 모르는 부분이 없어. 무상사. 조장부, 모든 부분을 다 조련할 수 있어. 부처님 앞에만 가면 포기하는 존재가 없어. 코끼리 조련하듯 일체 중생을 다 조련할 수 있는 그런 장부다. 천인사, 하늘의 스승이요, 불세존, 부처님이요, 세존이라. 그래서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야. 빛광자, 큰덕자. 참 좋겠잖아요, 그죠? 광덕. 그 나라는 빛광자, 큰덕자예요. 모두가 다 밝음이 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거부 이름은 대장엄이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는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에 머무르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을 머물러 계시고, 정법,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 법이 훼손되지 않고 그냥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정법시대라. 정법시대. 그 정법이 가고 나면은 상법시대가 있는데, 상법이라는 자체는 희미한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그림자. 부처님 가르침이 믿어지긴 하는데 그냥 그림자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말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이 법이 거의 소멸이 되어져서 있으나 마나함, 이런 부분을 그 말법이라 하다.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며 모든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조각, 자갈, 가시함, 덤불이나 똥오줌 등 오물이 없으며. 근데 여러분 2500년 전에 나라가 장엄을 해가지고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기와 조각도 없고 자갈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똥오줌도 없고 오물도 안 보여.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불과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은 맨똥이었잖아요. 인정하세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까지만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 가는 게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아주 좋아진 거예요.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아진 거예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서 똥 안 밟고 온 사람은 기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앞으로 가섭존자가 부처가 되는 세상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화의 수준을 보면 2500년이 지난 선진국의 문화를 보면 똥 오줌 없잖아요. 완전히 깔끔하게 처리해서 그 정도로 좋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만큼 모든 부분을 다 아신 분인지를 느끼게 한다.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해. 자, 옛날에 우리는 어딜 가려고 그러면 고개를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요즘 고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고개 없잖아요.
아니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고개를 평지처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죠? 뭐 고개도 전부 다 고개를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굴을 뚫어가지고 평지처럼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의 모든 부분을 다 국토는 평평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경지정리 같은 게 없었잖아요. 요즘 경지정리라고 하는 내용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왜? 노는 반듯하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천수답 논다라니가 얼마나 많았어요. 구불구불한. 근데 그걸 기계를 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네모 반듯반듯하게 컴바인이고 이항기가 들어가서 농사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 다 그렇게 만들어서 평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 2500년 전에 상상도 안 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앞으로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500년 전에 그 말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구렁창과 높고 낮은 언덕이 없어. 요거는 현실적 미래의 삶의 국토가 그렇기도 하지만 부처님 진리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만큼 번뇌가 없고 욕심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가 열지에 섰으며 황금로로 길의 경계를 표시하고 온갖 보배꽃을 흩어서 두루 맑고 깨끗하리라. 그 나라 보살의 수유는 한량없는 천억이며 모든 성문 대중도 수없고 마의 장난이 없으리라. 유혹이 없어. 요즘은 우리는 보면 눈만 감으면 사기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마구니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의 장난이 없어. 사람들이 다 착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삶이 편리한 만큼 나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눈 감으면 코벼가듯이 생으로 도둑질 해가는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주 진짜 표현을 하자면 도둑놈 중에도 날도둑놈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천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벌거리고 잘 살잖아요. 북한에서 그 세계의 무슨 경제적인 어떤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훔쳐간 돈이 올해도 1조 몇천억이라고. 훔쳐간 돈이 피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간 돈이 그 정도에 매년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마구니 같은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앞으로 좋은 세상이 되면 그런 것마저 통하지 않는 정말 마음이 정심이 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온다. 비록 마와 그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 불법을 소하리라. 부처님 믿는 세상이 되면 이것은 저절로 다 없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세상에 가서 함께 살려고 하면 그 수준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계율을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져야 되는 거지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지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맑아야만 부처님의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 생각을 하는 것만도 퍽 다행이지 않을까.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이루셨습니다. 모든 비구에게 이르노라. 내가 불 안으로 가섭을 보니, 여기서 내가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가섭을 보니 미래세 수없는 겁을지라 성불하리라.
내세에 300만하고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메시어 불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깨끗하게 닦고 맑게 행하며 가장 높으신 양족존에 공양 올림을 마치고 일체 이의 없는 지혜를 닦아 익혀 채우신의 성불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가장 높으신 양족존 부처님입니다. 양족존. 우리가 항상 삼귀를 할 때 귀입을 양족존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풀어서 삼귀일회를 하거나 하고 그 의미가 많이 좀 얕아 보이는데, 한자로 잘 새기면 그 뜻이 참 무궁무진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족이라고 하는 자체는 복과 지혜를 아주 완벽하게 채우신, 기울어짐이 없이 꽉 채우신, 그래 부처님에게 공양을 마치고 일체 유의 없는 지혜를 닦아 채우신의 성불함을 얻으리라.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여기서 유리로 땅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깨끗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어요. 불과 30년, 40년 그때 포장도로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마을에 논에 가는데도 포장도로고 밭에 갔다 오는데도 포장도로잖아요. 참 살기 좋아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다. 그건 지금 발달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다. 갖가지 많은 봄에나무가 길가에 줄지어 있고 황금 노끈으로 길의 경계를 표시하니 보는 이가 기뻐하며 항상 좋은 향기가 나며 온갖 이름 있는 꽃을 흩치고 갖가지 기묘한 곳으로 장엄하고 그 땅은 평정하여 언덕과 구렁창이 없으리라.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만큼만 살아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극락이야, 극락.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황금노끈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사회 환경이 좋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만족을 못하면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예를 드는 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편리함을 가지고 살아도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이갈고 살면 거기에 지옥이에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부부 간에 신뢰가 있고, 그래서 더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율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 배려가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 보살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심이 하심. 그런 세상에 가려거든 반드시 하심을. 근데 되게 보면 어때? 내 행동은 아주 심각한 양심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꼭 보면은 행동은 그렇게 해놓고도 극락은 가고 싶어 해. 극락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극락을 눈속여가지고 갈 수 있는지 몰라도 가면 문제가 생겨. 왜? 극락 다 베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 극락을 다 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심청정, 국토청정에 마음이 청정해야 돼. 내가 바로 그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돼. 그게 계율이고 그게 공부야. 그게 마음 공부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야 돼. 희한하게 평상시에는 아주 안온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누가 나보다 조금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 있어 없어? 아니 그거를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한번 이렇게 다 돌아보라니까. 나는 엄청 착한 것 같아. 근데 나보다 누군가가 좀 잘 돼가지고 칭찬받거나 누군가가 좀 우월해 보이거나 누군가가 좀 잘났으면 그거에 밤잠이 안 오거든. 그거는 그 마음 고치지 않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 자신한테 물어보면 돼. 뭐 누가 얘기할 것도 없어. 아, 내가 누가 너무 잘 되는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었는데 그가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스님이 그를 칭찬하더라. 근데 내가 그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맞아
라고 맞장구 쳐주고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그거는 극락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진짜 이거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요런 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주지가 눈이 뼈지 개뿔 그래가지고 얼굴색이 바뀌어지거나 그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고 그러거든. 그건 절대 극락 못 가. 아시겠죠? 그건 절대 못 간다니까 내가 장담해. 근데 그 정도 마음까지 될 수 있도록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맞아. 내가 못 보는 착한 부분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해서 거기에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안 아파 내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픈 거야. 진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을 만큼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오직 칭송만 할 수 있는, 이걸 사촌으로 비유를 했지만 옆에 있는 내 짝꿍이 별로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칭찬하고 주변의 칭찬을 듣더라도 그래 맞아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이 됐을 때 그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뼈지 개뿔 뭘 그래,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잘못 가는 부분이라. 그래서 잘못 보고 안 보는 것은 주지가 그가 지가 알아서 할 목인 거고, 나는 옆에서 누군가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 아파할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게 마음 공부가 그렇게 돼줘야 돼. 세상에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업을 짓는 부분에 매달려 가는 게 내가 나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을 하나도 안 억울해. 누구한테 속는 것만 억울해. 신랑이 거짓말한 거에만 억울해하고, 어? 상대방한테 속은 것만 억울해하는, 상대방한테 속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 업이 아니야. 그건 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 상대방이 나를 속였으면 지 업이지 내 업이 아니야. 아시겠죠? 이제는 이거 알지 마세요. 그래 해봐야 네 손해야. 그거는 네가 진실하지 않은 건 그건 네 몫이 내 몫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마음에 속인 부분은 업이 된단 말이죠.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땅은 평장의 언덕과 구렁청이 없어져 아주 평온한 정토의 세상이 된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대중은 그 마음이 고르고 유연하여 대신통을 얻고 재불의 대승경지를 받들어 지니느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부처님 정법을 위해서 와서 법화경 공부도 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도 하고 보살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보태주는 거 없이 절에 간다고 입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이 나라는 모든 존재가 다 보살이야. 모든 존재가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리고 모두가 다 모든 부처님이 경전을 받아들여서 대생을 받도록, 대생이 된다는 건 부처가 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문대중이 무루 최후신을 얻으며 법왕자도 헤아리지 못하고 천안으로도 헤아리 알지 못하리라.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그렇게 불심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름은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을 머무르리라. 광명세존의 그 일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대목걸련 수보리 마하가전련 등이 모두 송구스러워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 잠시도 떼지 아니하면서 곧 목소리로 함께하여 개성으로 사례였습니다. 한번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대중이 쫙 모여 앉아 있는데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네가 이제 이렇게 부처가 되리라고 아까 설명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거기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목걸련,
수보리, 마가절련, 10대 제자에 포함되어 있는 내노라는 제자들이 가섭준 자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부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러운 부분의 모습을 그게 뭐 가섭존자를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가섭존자가 저렇게 수기를 받는데 눈으로 말하는 거야. 나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조난을 우러러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서 곧 목소리로 함께 부처님에게 개성을 살이었어요. 대웅맹 세존이시며 석가종의 법왕이시여. 우리가 흔히 보면은 왜 부처님의 법당을 대웅전이라 했을까요? 대웅전이라 했죠. 대웅전. 부처님을 큰 용맹스러운 영웅으로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 일체의 모든 부분을 조복받은 분이래. 모든 마구니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 용맹한 사람은 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용맹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그 존재가 가장 용맹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모든 번뇌로부터 이겨야 돼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바로 부처님은 그래서 큰 용맹스러운 영웅이라는 얘기예요. 대웅. 그래서 여기서 대웅맹. 영광스럽게 용맹한 모든 번뇌를 항복받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웅 중에 최고의 용맹한 영웅이다. 그래서 대웅전이란 말이죠. 세존이시며 석가족의 법왕이시다. 석가족의 왕이 아닌 법의 왕이야. 법의 왕. 즉 깨달은 부처란 말이에요. 법의 왕이시여.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오. 부처님의 음성을 내리소서. 저희 기쁜 마음 아시어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뿌려 열을 식혀서 청량함을 얻음과 같겠나이다. 얼마나 지금 간절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또 그런 수기를 주셔서 가섭존자와 같은 그런 수기를 주신다면 감로수를 뿌려서 부처님이 감로수 말씀을 뿌려가지고 모든 열을 내려서 청량함을 얻는 것 같겠나이다. 기근이 든 나라에서 와 호련히 대왕의 음식을 만났으나 아주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굶어서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든 그래서 굶어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에 호령이 큰 왕이 나타나서 왕이 되시는 음식을 만났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그 덩어리에 붙을 정도로 지금 배가 고파 있는 상황에서 그냥 찬밥 한 덩어리도 약일 수 있도록 그것도 달고 맛있을 텐데 누가 먹는 음식이야? 왕이 먹는 음식을 만났으나 오히려 의구심을 품어 감히 먹지 못하다가 음식은 왕이 먹을 정도로 아주 좋은 산의 진미가 널려 있는데 감히 먹을 수가 없어.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왕이 먹으라는 분부가 계시면 그제서야 먹듯이 저희도 이와 같아 매양 소승의 허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이유 없는 지혜를 얻을지 알지 못하기에 비록 부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도 성불을 하리라는 말씀을 듣잡고 마음에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 품는 것이 곧장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사오니 만약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면 그때서야 케이 안락하겠나이다. 우리 심정, 내 심정이 우리 지금 심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대승의 법이 어떤 건지 그 수기가 어떤 건지 지금 알고 있는데 쫄쫄 굶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져 있는 백성들이
왕이 차려진 음식을 앞에 대놓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감히 먹지 못하다가 왕이 먹어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렇듯 우리는 지금 소승만을 구하고 있다가 대승이들 앞에 펼쳐져 있으되 그 대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와 같은 행복감이 있겠다. 대웅명 세존께서는 항상 세상을 편안케 하시려 하시니 원하옵건대 저희에게 숙이 내려주시옵소서. 굶주린 사람이 먹으라는 분부받잡고 밥 먹는 것 같게 나이다. 굶주린 사람이 왕의 음식을 대하듯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도 좀 내려달라. 참 보면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요즘에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작가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법화경은 작품이에요, 작품. 그때 세존께서 큰 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수보리는 마땅히 미래세에 300만왕 나유타의 부처님을 받들어 매시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고 항상 맑은 행을 닦아 보살대를 갖춘 끝에 채우신 때 성불을 하리라. 이름을 명상열에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거부의 이름은 유보요 나라 이름은 보생이리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항상 보면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데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300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다 받들어 매셔. 그 여러분들 부처님 매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억 나유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엄청난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대하는 부처님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어저께 오셨던 부처님과 오늘 보시는 부처님은 또 다른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바라다 보는 느낌에 따라서 달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느낌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다른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내가 마음을 내면 그 내는 것만큼 또 다른 부처님이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극지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되도록이면 절에 자주 와라. 기도해라. 부처님 신견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부처님 받들어 매시고 공양, 공경, 종중, 찬탄.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야. 향을 하나 올려도 초를 하나 올려도 그냥 엎드려 절만 해도 하다못해 냉상을 떠올려도 다 공양일 수 있는 거라고.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런 대상으로서 이 부처님을 섬기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예요? 부처님을 기복적인 형태로가 아닌 정말 어떤 마음이에요?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나를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게 하는, 부처님 가까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연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된다. 항상 맑은 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춘 끝에. 맑은 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누구한테 손색이 없어. 계율을 생각하고 보살도를 생각하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성불하리라. 그 불국토는 평정하고 파려력 땅이 이루어져 보배나무로 장엄이 되고 언덕과 구렁천과 모래와 자갈과 가시나물과 똥오줌 등 더러운 것이 없고 보배꽃이 땅을 덮어 주변이 온통 맑고 깨끗하리라. 그 나라 사람은 다 보배로 축대를 쌓고 진귀하고 묘한 누각에 거처하리라. 성문 제자는 한량 없고 가히 없어 산수로나 비유로도 능히 알지 못하며 보살 대중도 무수 천만억 나유타이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급이며 상법도 20소급을 머무르리라.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시어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 대중을 제도하여 다 해탈케 하시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이루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일심으로 나의 설하는 바를 들을지어다. 나의 큰 제자 소부리는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을 명상이라 하리라. 무수만하고의 제불께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를 따라 점차 대도를 갖추어 채우신 때에 성스러운 30 이상을 얻어 단정하고 빼어나게 장엄하기가 보산과 같으리라. 그 불국토는 장엄하고 청정하기가 으뜸이라. 이를 본 중생은 사랑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리가 없으리니. 부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리라. 그 부처님 법 가운데의 모든 보살은 근기가 총명하여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보면 불태전이 중요한 거예요. 불태전.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우리가 냄비 근성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와서 조금 이렇게 좀 환희심이 일어나면 금방 뭐가 될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배터리 방전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언제 갔었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거 아니거든. 항상 꾸준하게 끊임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는 부분으로 갔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기가 총명해야 돼. 그 불태전의 법륜을 그려. 항상 불태전, 뒤로 밀리는 일이 없어. 앞으로 계속 더 나은 신심을 통해서 꾸준하게 가는. 그 나라는 항상 보살로 장엄이 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살로 장엄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진실한 사람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꽉 차 있어. 우리 절이 좋은 절이 되려면 어떤 절이 돼야 돼요? 그런 절이 돼줘야 돼요. 반면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그것도 다 인연 중생이야, 인연 중생. 몸을 아끼는 사람은 그 몸이 아까워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굳은 일은 절대 안 해. 그래서 일 시킬까봐 절에도 꼭 보면 땡소리 나면 왔다가 땡소리 나면 가. 그리고 앉아가지고 본인은 아주 욕 안 먹기로 유명한, 나는 욕을 안 먹는다. 이거 왜? 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니까. 약은 고양이, 밥는 어두운 거야. 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 바닷가의 조약돌은 혼자 둥그러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수많은 조약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둥그러진 않았어. 모난 자갈들이 모여 있었지만 서로 몸을 부딪혀서 서로 갈아주고 그러다 보니 둥글게 바뀌었듯이 우리는 서로 섞여가면서 서로 모난 부분을 갈아가면서 인구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를 갈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갈고 갈아서 둥그러지는 보살들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욕 안 먹으려면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면 돼요. 어? 가뭄이 두려워요? 봄에 파종을 안 하면 돼요. 태풍이 두려워요? 농사 안 지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걸까요? 가장 큰 바보가 하는 짓이죠. 옛날 얘기 안 하면, 옛날에 어떤 거지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았어. 요즘 거지는 어디 살아요? 요즘 거지는? 에? 요즘 거지는요, 바깥에서 안 살아요. 요즘은 전부 다 도시마다 그 거지들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그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밥도 주고 얼어 죽을까 봐서 신경도 쓰고 우리나라 참 좋아졌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다 지자체가 누가 하나 얼어 죽었으면요, 그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될 정도로 이 나라가 그만큼 좋아진 나라로 가고 있어요.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서. 근데 나라가 궁핍했을 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지가 다리 밑에 많이 살았어요. 다리 밑에.
그래서 이 거지, 저희 부자가 다리 밑에 살고 있었는데, 가을에 황금 들녘에 아주 벼가 누렇게 알곡이 돼가지고 타작을 하고 막 다 바빠. 근데 거지 부자가 다리 밑구녕에서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세가 편해요? 쟤들이 신세가 편해요? 아니, 대답을 안 해. 신세가 편한 거는 그거 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빠 죽을 지경이잖아요. 하루바로 열을 막아야 되는 게 가을 풍경 아닙니까? 그래 아주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이 거지 부자는 세상에 여유로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가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막 소나기가 쏟아져. 그러니까 그 논밭 주인들은 그 벼가 젖을까봐 탈곡을 한 벼를 말리다가 그걸 벼를 안 맞게 하려고, 그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데 거지 부자는 바빠 안 바빠? 하나도 안 바빠. 그러니까 다리 밖에 나와 있었던 신발만 탁 들어다가 다리 밑에 딱 집어넣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얘기를 해. 야, 이놈아,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왜? 네가 만약에 저 집에 같았으면 쇠가 빠질 건데 네가 내 아들로 되어가지고 요것만 집어넣으면 될 정도의 신세를 편안하게 사니 퍽 다행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여건이 됐든지 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부분은 바로 저 큰 부자가 가을 들녘에 수확을 하듯 그렇게 농사를 짓는 인과를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미래의 나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스님, 뭐 그렇게 절을 짓느냐고 애를 쓰세요. 참 나보고 덜 떨어졌다고 그래. 나보고. 뭐 나는 평생 절 짓는 일만 하고 다녔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짓고 돌았으면 내가 지었다는 거 비석에만 올라가 있지 그 비석보다 읽어보도 않아. 그러니까 그 비석에 이름 올라간 거 나만 안 되니까 적어준 놈도 다 기억을 잘 못해.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누가 알아준다고 그 짓을 합니까? 누가 알아주길 바라요. 내가 내 업을 그렇게 일으켰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들이 읽어준다고 복이 되고 그들이 안 읽어준다고 업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세생생 여러분들이 이절을 지을 때 여기 앉아있는 분뿐만이 아니고 해성사에 이름 붙은 모든 분들이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으고 마서 이 절을 지었어요. 주지 스님이 맨날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주지가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 지가 옛날에 절 질 때는 온갖 걸 다 퍼줄 것처럼 그렇게 꼬셔놓고 절 다 짓고 나니까 내가 갔는데도 별로 이뻐하지도 않더라. 그거 이뻐해주면 복이 안 돼. 이뻐해주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걸 본인은 잊어버려야 돼. 그냥 그냥 가슴 속에다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가면 그건 억겁의 공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꺼내보면요. 억울한 것만 생겨요. 절대 어디로 가지 않아. 내 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얕게 살지 마라. 얕게 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보살동이에요. 이게 여기서 보살로 장엄이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내가 희생을 했어도 희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바람이 없어야 돼. 그걸 우리는 무주상보시라고. 무주상보시. 그래서 사무량심이 있잖아요. 무량한 보살의 무량한 마음을 가져야 돼. 자비이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진정한 보살의 장엄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항상 보살로 장엄이 되고 성문 대중도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 예? 부처님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지금 성문 대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여야 돼. 우리 지금 해성사에 이 공간은 넓게 지어놨는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 돼? 안 되잖아. 이걸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요.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며 8해탈에 머물러 큰 이덕을 갖추었느니라. 그 부처님이 설법하되 한량없는 신통변화를 나타내시어 불가사의 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 신통변화한 부분이 불가사한 일들이 부처님 설법 중에 다 나타나. 항아사같이 많은 하나사가 인간 세상은 다 같이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받들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름이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을 머무리리라. 그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마하가절려는 응당 내세에 온갖 공양물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섬기며 공경 존중하리라. 제불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각각 탐묘를 세우되 높이는 1000유순이며 가로세로는 똑같이 500유순인데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4개의 7부를 합하여 이루어지고 온갖 꽃과 영락, 도향, 마량, 소향과 증계와 당본으로 탐묘에 공양하리라. 이같이 한 후에 다시 2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또 이같이 하리라. 이 지불께 공양을 마치고 보살도를 갖춰 성불 하리니 이름을 연부나제 금광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국토는 평정하며 파려로 땅에 두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황금로로 도로 경계를 표시하고 묘한 꽃이 땅을 덮어 온갖 맑고 깨끗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리라. 4가지 악인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가 없고 하늘과 사람이 많으며 성문대중과 보살이 무량만옥으로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부처님의 성업은 12소겁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겁이며 상법도 20소겁을 머무르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두 일심으로 들을지어다. 내가 설하는 바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가전녀는 갖가지 묘하고도 좋은 공양구로, 여기서 이제 공양구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육법 공양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공양구라고 하는 공양구로. 그래서 공양구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리라. 육법 공양이 그냥 육법 공양으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그래서 육법 공양은 꽃, 향, 등, 차, 쌀, 과일, 그래서 육법 공양을 올리는데 이 육법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사실은 보면 다도회에서도 육법 공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 회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도 회원들이 본인들이 돈을 내서 부처님처럼 육법 공양을 걸려 올려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원흥사가 아니 우리 해성사가 대단히 모범적인 다도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 부분이 다도 회원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육법 공양회를 만들어서 그들도 십시일반으로 공양을 올려서 부처님 법회 볼 때마다 육법 공양에 동참을 하면 그 공덕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 해양이 될 수 있겠죠. 각자가 육법 공양을 맨날 올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십시일반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담으면 그 의미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전녀는 갖가지 묘하고도 좋은 공양구로 모든 부처님 공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는 7부탑을 세우고 또 꽃과 향으로 사리에 공양하고
그 채우신에 이르러 불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 국토는 맑고 깨끗하며 한량없는 만억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시방세계에서 다 공양하리니 부처님의 광명은 능히 넘을 이가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이름을 연무금광이라 하리라. 모든 유를 끄는 보살과 성문이 한량없고 무수한 그 나라를 장엄하니라. 여기서 여기서는 유라고 하는 부분은 유루를 얘기해요. 무르와 유루를 얘기했잖아요. 유루라는 자체는 세는 거예요. 무르라는 자체는 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세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이번 생에 세는 바가지는 다음 생에 세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데 모든 유루가 아닌 무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짓더라도 무루 공덕을 지라고 얘기하죠. 무루 공덕. 유루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 무루의 공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절을 지을 때 시주를 했거든, 잊어버려. 그걸로 싹 잊어버리면 그게 무루가 돼. 근데 내가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데 나를 안 알아줘. 소원을 언제 들어주는 거야? 우리 아들 장가를 언제 들게 해줄 건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유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안 돼. 절대 부처님이 가르침의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아. 수십억 명배를 붙여주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를 정하는 게 뭐냐면, 중생이 사는 부분에 중생의 사는 모습으로 끝날 거라면 그게 맞는데,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우리 생명은 영원 생명이라니까. 영원히 우리 생명은 부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법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이건 뭐예요? 육도윤회를 이게 도는 거야. 육도윤회. 이걸 도는 거란 말이죠. 이건 계산이 빨리 돼야 된다는 쪽의 생각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도는 곳이야.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성문, 영각, 보살, 불이 있어요. 이것은 윤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르야. 부처님이 가르침을 기르드는 걸 성문이라고 하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고요하게 만들어 번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분이 연각의 가르침. 그리고 나와 차별이 없는 그냥 공의 세계의 이치를 도달해서 보살행을 실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얘기하고, 그 끝에 부처의 세계가 있어. 여기에는 생명이 무한 생명이라 지루하지 않아. 그냥 고요함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는 부분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루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그 세지 않는 그 찰나에 들어가는 부분을 목표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중생의 시간으로서 그걸 계산하지 말고 바람이 없이 하다 보면 중생의 삶으로 얻어지는 부분의 고통도 여의일 수 있지만, 성문영각 보살이 무한생명의 가르침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바람이 없이 소위 바람이 없이 무주상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게 궁극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바람이 없으라는 얘기가 자꾸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유를 끊는 보살과 성문이 한량없고 무수하여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우리 지금 회성사도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문이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지혜에서 밥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맨날 우리 지혜는 6번 시키고 쟤들 지혜는 5번만 해먹고 그만두느냐고 따질 일도 없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무리의 공덕을 짓는 부분이라면 우리 10번 시켜주세요. 왜 우리한테 기회를 적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거를 지금 중생으로 계산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5번만 하는데 우리는 6번 시켰다고 해가지고 배가 아파갖고 절절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왕 하는 부분이라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삼보의 정제를 좀 아끼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똑같은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없이 환희심으로 승화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만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 기회인데 그 마음이 내가 볼 때는 중생의 마음과 보살의 마음의 차이가 바로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날을 이렇게 모든 보살로 장엄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다하는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게 장엄이 가능하다.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 지금도 감동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여기 절질 때는 내가 밖에 많이 안 다녔지만 저 위에 동네에서 불사를 할 때 보면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참 많이 그 시주를 해줬어요. 그 서울에 있는 보살 하나는 내가 절 짓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아주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자기 정성껏 수천만 원씩 그렇게 시주를 해요. 그럼 내가 항상 고마워가지고 인사를 하거든요. 내가 거기 인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시주를 그렇게 무리하게 하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스님이 저를 지어서 나한테 복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그보다 더 고마울 데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스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싶다. 참 말도 이쁘게 해. 그렇게 짓는 공덕이 무루야. 아시겠죠? 근데 어떤 신도는 또 시주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그 얼마나 한 걸 내가 기억을 다 못 하잖아. 그리고 내 눈이 앞에만 있지 옆에나 뒤는 없잖아. 근데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니야. 내가 마음으로 인식을 해야만 내 귀에 들어와서 있다는 걸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식하는 부분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르고 그냥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요, 스님이 절을 질 때는 나만 보면 웃어주더니 절 짓고 나들이 안면몰수 하더라 이거예요. 참 억울한 일이 참 많아. 내가 그 돈을 내가 띄어먹기를 했나? 내가 어떻게 하기를 했나? 본인 복 줘준 것이 난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진 거예요? 복을 짓긴 졌는데 내 비유 맞추려고 스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스님하고 인간적 관계를 맺으려고 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런 서운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루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무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장 정확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